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요즘 봄철을 맞아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등산 혹시 좋아하세요? 등산 좋아하는데 시간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시죠. 제가 예. 한 번은 이렇게 설악산을 갔다가 네. 대청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 등산하면 또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렇죠. 기쁨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마음 하는 건데 한 12시간, 13시간 걸었는데 네. 발톱이 4개 빠질 정도로. 너무 오랜만에 걸어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영국의 한 청년 산악인이요. 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러 올라갔다가 실패를 한 후에 아주 멋진 말을 남겼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잘 모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힘과 기술, 경험도 계속 자라서 나는 반드시 정상에 설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예, 멋있죠. 감동입니다. 근데 이 말이 감동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10년 뒤 1953년에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예.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예.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패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장애도 입을 수가 있잖아요.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 실패나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열매는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잘 소화하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끝내 승리한 삶. 오늘 모실 분도 그런 삶을 살아내신 그렇죠. 정말 귀한 분 네. 모셔봤습니다. 실로암 안과 병원장이시죠. 김선태 목사님과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어, 지각장애를 극복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장 김선태 목사. 한국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불발탄으로 두 눈마저 실명한 거지 소년을 세밀한 음성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수없이 많은 좌절과 고난을 이겨내고 실로암 안과병원을 설립해 3만 7천여 명에게 무료 개안 수술로 빛을 선물하기까지. 밝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 세계를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공개됩니다. 이 시한폭탄 때문에 저는 실명을 했습니다. 너로 사랑하신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 꼭 붙들어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절망을 뚫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좌절은 안 돼요. 네. 좌절은 희망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목사님 음성이요. 되게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서 힘이 있으시면서 오, 천상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 그래요? 되게 감동하면서 계속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예. 이지 선생님의 음성이 너무나 꾀꼬리같이 아유,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칭찬 드리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 네. 하근수 목사님의 네. 음성이 또 거룩하고 아이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언제 봬도 네. TV나 방송을 통해서 뵈면은 네. 늘 기쁘신 모습, 행복한 모습, 맞아요.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헬렌 켈러에게 네. 어디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합니까? 네.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주 안에서 내게 가진 거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한다. 그리고 난 내 생활 속에서 나는 매일매일을 감사한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얘기를 읽고 저도 주님 안에서 그저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희망을 노래하고 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제 신앙 철학이고 제 삶의 철학입니다. 예. 네. 김선태 목사님 하면 워낙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네, 딱 네. 떠오르는 게 실로암 안과병원. 그리고 그렇죠. 실로암 안과병원 하면 또 무료 개안 수술이 네, 이렇게 네. 세 개가 연달아서 묶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어느 정도나 수술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실로암 안과병원
생기기 이전부터 수술을 했어요. 일반 병원을 빌려가지고 네.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실로암안과병원이 탄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안수를 받고 빛을 찾은 숫자가 약 한 3만 한 7, 8천 명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진료를 받고 실명을 예방하고 네. 눈의 고통을 치료받은 사람이 근한 그저 107, 80만이 됩니다. 그래서 실로암안과병원은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해서 정말로 참 어려운 이웃들 네. 또 돈이 없어서 술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무료 진료하고 또 개안수를 해주고 특히나 46인승 리무진 버스의 병원을 차려가지고 농촌, 어촌, 섬지역 나환자 정착촌, 교도소, 감호소 병원들이 지금 1년에 한 3, 40주간 나가서 무료 진료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은 그저 베푸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줄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실로암안과병원은 그야말로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의 연못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네. 실로암안과병원입니다. 네. 너무 멋져요. 이야. 네. 그렇게 평생 시각장애를 앓는 분들에게 개안수술을 받는 것은 그분들은 참 기적 같은 일인데요. 그렇죠. 예, 네. 얼마나 감사하시. 근데 정작 우리 목사님께서는 시각장애를 안고 살아가신단 말이죠.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속상하다, 좀 이렇게 그런 말씀 없어요. 시각장애는 그래서 왜 난 눈 못 뜨냐 이거죠? 좀 손해 보는 느낌. 제가 저는 말이죠 오히려 예.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눈을 못 보는 지가 꼭 올해 이제 69년 채가 되죠. 네. 이게 전쟁 때 실명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제가 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었고 네. 또 그다음에 제가 실명을 안 했더라면 이런 일 못하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네. 또 저는 이제 또 이제 처음에 그 폭탄에 다쳤을 때에 바로 병원에 가면 아마 시력을 회복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오래되니까 이제 신경이 문제가 생기고 망막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 전 수술해도 이제 별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그냥 사니까 이대로가 참 좋아요. 네. 뭐 적응이 되고 그래서 눈 뜨고 산다는 그런 마음을 가서 사니까 네. 행복하고 즐거워요. 저는 그래서 매일 본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 안과병원 직원들에게 여러분 저를 완전한 시각장애로 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직원들이 아닙니다. 원장님은 다 눈 뜨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얼굴에 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전쟁 때 그러면 시력을 잃게 되신 건가요, 목사님? 네네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시한폭탄을 맞았어요. 그 이제 우리 집이 서울 왕십리인데 네. 근데 이제 왕십리에서 한 40분 나가면 거기 뚝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는 그냥 뭐 참외밭, 오이밭, 옥수수밭 아주 전부 다 먹는 거였어요. 먹을 게 풍성한 곳이었군요, 네, 네. 뚝섬이. 지금은 다 주택이 네. 들어섰지만은 친구들하고 이제 거기 놀러 갔어요. 이거 전쟁 때니까 가면 이제 그냥 뭐 엄청 많죠. 뭐 오이, 뭐 수박 이런 거 그것 따먹으러 갔는데 그때 한 가운데 말이죠. 이상한 물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계가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친구들이 8명이 두드렸어요. 아이고. 근데 그게 폭발이 됐어요. 아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그게 터져가지고 그냥 살조림이 여기저기 나가 떨어지고 아이고. 또 저는 이제 하루 올라갔다 쭉 떨어지면서 네. 눈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시한폭탄 때문에 저는 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69년 전에 10살이니까 그때 보고 저는 아직까지도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본다 생각하고 그죠? 옛날에 봤던 거 그려보면서 꽃이 아름답다. 네. 아까 처음에 두 분이 꽃에 대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꽃이 아름답다, 산이 아름답다, 네. 개나리가 아름답다. 상상하니까 상상해도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네네네. 진짜. 예. 그러면 그 전쟁 때문에 네네. 부모님 잃으시고 네. 고아가 되셨고 또 실명하셨고 네. 야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그 궁금하세요? 예. 어린 나이에.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네. 그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고아에다가 실명한데다가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죠. 그러게요. 절망인데 이제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우리 친척집을 찾아갔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집에 있으면 네. 뭐 하여튼 그 집 벌 받았다. 또 뭐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남 부끄럽다. 남이 뭐 깔본다. 그 신체 그렇게 해가지고 날마다 나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리고. 아이고. 그 시골에서 옛날에 왜 이제 산에 가서 아까시나무 이렇게 이렇게 불 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버슨 턱을 막 때리니까 그냥 가시는 등에서 나무. 살점이 막 뚝뚝 아이고. 떨어져 나가요. 제 등에는 지금 살점이 60여 군데가 지금 있어요. 또 보시면 알지만 여기 머리에 내려가지고 구멍이 나 있고 양쪽 다. 아주 맨날 죽으라 그러고 욕이고 얼마나 눈 뜨면 힘드셨어요. 욕으로 시작해. 빨리 나가 죽어라. 빨리 나가서 총에 맞아 죽든지 물에 빨아 죽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서 하여튼 뭐 죽으라는 거예요. 물에 빨아 죽든지 죽으라는 거예요. 전 그걸 들고 도망을 나갔습니다. 도망을 나가서 그냥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신 생각을 거예요.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원래는 이제 우리 가정도 크리스천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네. 아닌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친구 따라 교회 나갔어요. 그때 배운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살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거든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고모집 저 남방에서는 저를 없앤다고 했는데 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때에 네. 그때에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선태야 일어나 가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저는 도망을 나가서 그냥 나가야겠다 결심을 하신 그런 거군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2년 반. 그래서 네. 제 인생의 시작은 첫 번에는 이제 매와 욕과 굶주림이고 둘째 생은 거지예요. 거지 2년 반 동안. 그래서 저는 집 나오고 나서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뭐 부한대처 할줄알고 비난대처 할줄알고 일체 비결을 배워라 하는 사도 바울처럼 네. 저는 그저 이것저것 다 그저 경험했어요. 네, 그래서 그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저 믿음으로 이기는 걸 자신 있습니다. 네. 야, 아니 근데 사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친척집에 갔다가 그 고생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죽일 거란 얘기를 듣고 하나님한테 처음 기도하시고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음성 들으시고 이제 네. 그 집을 뛰쳐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는 그러면은 길에서 그냥 지내셨던 거예요? 거지 생활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참 많죠. 뭐 네. 거지는 말이죠. 말이야 하늘은 내 이불이고 땅은 나의 요라 그런 걸 하듯이 그저 다니다가 제일 이제 남의 집 아궁이, 네. 남의 집 뭐 창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옛날에 이렇게 길거리에 장사하다가 놓고 간 이렇게 이렇게 저 있잖아요, 그 장사대 네네. 거기 가서 자고, 그리고 그런데 이 거지 생활은 하여튼 참 말이죠. 제일 문제가 겨울에 추워서 잘 때가 문제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썩은 걸 먹다 보니까 또 병이 걸리는 게 문제고,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네.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서 이제 갈 데도 없고 거지가 돼서 네. 그것도 앞이 안 보이니까 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았으면 정말 희망이 전혀 없을 텐데 네.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그때부터 나가신 겁니까, 교회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지만은 이제 그 거지 생활을 하다가 네. 그때 남의 집에 그 나무를 쌓아놓은 창고에 가졌어요. 근데 거기 자다 보니까 온 나무가 있는 걸 모르고 온 나무가 잔 거예요. 아이고. 근데 한 3일 되니까 이 몸이 근질근질고 따끔따끔해요. 괴로우셨겠다. 그냥 뭐 전쟁 때고 또 거지니까 뭐 병원에 갈 생각은 뭐 감히 못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옷이 오른 거예요. 요새 옷을 말이야 뭐 한 일주일 동안 그저 뭐 항생제 먹고 네. 맛 주사 맞고 그러면 곧 낫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 옷부터 발끝까지 옷으로 그냥 가득 덮인 거예요. 그냥 두니까 지물이 줄줄줄줄줄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막 꼬부러지고 네. 얼굴이 막 돌아가고 막 그냥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몸을 가지고 다니니까 네. 밥을 안 주고 뭐 하여튼 무서운 말에 환자 왔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나무 막대기 이렇게 내몰고 물도 껴안고 막. 아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이었어요. 아침인데 해는 떠오르는데 이렇게 봄과 이런 봄이에요. 해는 떠오르는데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고 하여튼 뭐 따갑고 가렵고 아주 그냥 괴로우셨겠다.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유 내가 이제 죽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수를 잘 믿는 할머니가 제 앞을 지나가신 거예요. 아, 길을 지나가시던 네, 거예요? 뭐 모르는데 찬송을 네. 부르면서 지나가시다가 어. 저 이렇게 보시더니 네. 얘야, 아이고 너 이거 옷 올랐구나. 이거 아이고 딱하다. 이거 뜨겁냐 위험하다. 그래서 얘 너 이름 뭐냐? 그래서 제 이름을 알려 드렸어요. 네. 얘 손 내밀어라. 그래서 손이 이렇게 내밀니까 그냥 이 할머니가 손을 꽉 잡고 여기다 손을 얹고 그냥 기도를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선태야. 세상 사람은 너를 버렸지만은 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꼭 붙들어라. 그렇게 기도해 지나가셨어요. 네. 그 할머니의 기도를 받으니까 정말 희망이 생겨요. 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앉아 있는데 얼마 후에 할머니가 다시 저한테 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네, 얘야,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해 보니까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낸 천사인가 보다. 어머. 이러던 내 얼굴이 떠오르고 기도했던 내 얼굴이 떠오르는데 우리 집에 가자. 이 거지 옷을 그냥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근데 더러운 냄새 그냥 뭐 씻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목욕을 합니까 말이야. 그 몸에도 이 있죠 그렇죠. 이 천지 보리알 같은 이거 천지 막 나오고. 그런데 하여튼 말이죠. 집에 들여놓고 할머니가 기도를 하시면서 네. 닭 있죠 닭. 네. 닭을 잡아가지고 그냥 말이죠. 그냥 먹이시고 네, 물로 씻기시고 이런데 옷 이런 뭐 그냥 다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시는 거예요. 빨아내시면서 예수님 이 아이를 사랑해 주시고 이 아이를 불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절망의 병이 한 4주가 되니까 네. 아주 완전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다 낫고 나니까 할머니가 네.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얘야 나는 가진 게 별로 없구나. 그래서 논밭 조금 있는 거 남한테 그래서 의존해서 먹고 사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너를 우리 가정에 두어서 너는 공부도 시켜주고 눈도 보게 할 텐데 그렇게 못하는구나. 그러나 너는 나하고 약속하자. 네. 내가 이 땅에 살아날까지 너를 위해서 꼭 기다려줄 테니까 너는 예수를 잘 믿고 자라서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목사님이 되어라. 그리고 이제 저를 안고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그냥 이 땅에 막 여기 또 떨어져요. 여기 막 땅에 떨어지고 손등에 떨어지고 막. 다 끝난 다음에 할머니하고 헤어졌어요.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네. 비록 깡통을 들었지만은 전 주일 되면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그리고 시작이 되셨구나. 새 돈을 골라서 예.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동양에 돈을 갖다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꼭 교회 가고 또 왜?
꼭 그런 거 얻어먹고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동료들 그들도 전도하고 말이죠. 그랬어요. 정말 그 오체에 옮아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사경을 헤맬 때 만났던 그 누군가의 할머님의 기도와 네, 네. 돌봄으로 네, 네. 넌 목사가 되어라 그 말씀을 들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고 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공부요. 네. 그지 자보다 가둬가지고 이제 저 배치하는 데가 있으세요. 아동보호사라고. 이제 거기 그지 체포령에 저도 걸려가지고 이제 네. 그 아동보호소에 갔는데 어느 날 거기 원장님이 날 불러요. 네. 선태 나한테 오너라. 얘야 너 똑똑하고 잘생기고 너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 공부할래? 그랬더니 예 제발 공부하고 있으면 꼭 좀 더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거기에 부산에 가면 송도라고 있어요. 네. 송도 거기에 그 For the Blind, Lighthouse, For the Blind, Blind School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맹학교, 다행히 알아들을 영어였어요. 거기 있다는 거. 아이 들어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데려주는 거예요. 네. 거기서 처음으로 점자를 배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공부를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네. 크리스마스 되어가지고 이제 유설 놀고 예배드리고 유설 놀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눠 잡섰죠. 나눠 잡수고 이제 학생들 저 울목에 앉아 있는데 네. 선생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학생을 뜯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희망 있게 평가가 됐어요. 네. 저거는 그저 쟤는 그저 뭐 암마나 배워가지고 암마나 해먹으면 다행이지. 넌 희망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아, 어떻게나 속상한지. 진짜. 자는 이불에 소대변 막 가리지 못하는 애들은 다 희망이 있는데 저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가 나서 거기서 뛰어나와가지고 거기서 10분이나 가면 거기에 이렇게 계단이 높은 계단이 있었어요. 네.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하나님 제가 양사감이 저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마저도 저에게 희망이 없다면 난 이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선태야 낙심하지 마라. 너 희망이 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마.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파도 소리도 그렇게 세게 나고 얼마나 눈물이 흐르든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또 그래 제가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 하나님 자라서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목사님 되려고 하는데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다. 하나님 제가 박사 될 수 있겠습니까? 박사 될 수 있다. 낙심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이제 제가 3년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네. 또 뭐냐 하면 그때는 그 선생들 노무자들하고 어떻게나 그 차별대하고 애들을 때리는지요. 네. 때리고 그냥 말이죠. 뭐 밤에도 안마 해달라 그러고 네. 여기서 배울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가기로 생각을 하고 네. 무조건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그냥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신 네. 거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아는 전설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야 마침 여기 선교사가 하나 왔는데 왔는데 저기 똑똑하고 희망 있는 학생 자금 주려고 하는데 뭐 말이죠 만나볼래나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얘기했더니 오케이 I will help you 내가 도와주마. 그분을 만나서 제가 해가지고 제가 서울맹학교 4개월 반 다녔어요. 네. 하다가 그걸 만나가지고 제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내가 이제 또 이제 대학교, 신학교까지 이렇게 학비를 줘서 네. 공부를 한 거예요. 참,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분 이름이
유명한 그 아버지도 우리나라 선교사예요. 과관련, 과관전 부자가 선교사였습니다. 네. 그래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네.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나는 가진 게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분들의 참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네. 때마다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도하셔서 좋은 선교사님 통해서 네. 만나게 됐고 초등, 중등 과정을 공부하셔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대학교를 가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어떻게 대학교까지 이렇게 네. 공부를 네. 하시게 됐습니까? 5.16 일어났어요. 5.16이. 가지고 그때 그냥 그 혁명 네. 정부에서 네. 이것저것 막 개혁을 했죠. 네. 예를 들면 이제 대학 졸업생은 학사고시를 치러야 학사를 받고 네. 우리 고등학교 고3들은 국가고시를 쳐야 되는 거예요. 네. 국가고시를 쳐야만이 합격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원서를 냈습니다. 네. 내는데 일주일 만에 그것이 기각 통보가 왔어요. 왜요? 현행 법으로는 네. 시각장애는 시험 볼 수가 없다. 아무 데나 없다. 안 된다. 아유, 진짜 그런 절망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셨구나. 절망 중에 그런 절망이 네. 없고 얼마나 슬프던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도 들고 제가 집에 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네.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락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 약속을 했는데 네. 안마사가 될 수 있고 점술가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네.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째요 낭망하며 어째요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용기가 생겼어요. 오케이. 근데 해결하겠다. 네. 다음 날 학교 가서 담임선생님 교장실 들어갔어요. 네. 교장 선생님 이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해결을 해? 네. 제가 숭실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어떻게 해결해?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네. 제가 다른 학생보다 1시간 일찍 나가도 결석으로만 쳐주지 마십시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때 혁명 정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거를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네. 저번에 문교부를 찾아갔습니다. 문교부를 네, 가셨어요. 그때 문교부가 어디 있는 거니? 저기 그 있잖아요. 적선동. 네. 지금 저 청와대 옆에 거기 있었어요. 지금 청와대 옆이죠. 거기 중앙청에. 네네. 처음에 가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 장학들한테. 했더니 현행법으로는 안 된다. 냉전에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도와주십소서 하고 거기 같이 거기서 색상에서 그냥 거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네. 빨리 가 임마. 왜 거기 안 갔습니다. 갈 수 없죠. 네, 가나 봐라. 가나 봐라. 네. 그래 그다음에 가지고 이제 그분 나갈 때 같이 나갔어요. 그 다음 날 또 갔습니다. 예. 너 어저께 또 와. 오지 마라. 난 될 때까지 오겠습니다. 그 세 번째가 그러니까 아예 걸떠보지 않아요. 네. 번째 가니까 놀려요. 네. 야 저기 반가운 손님 오십니다, 장학관님. 반가운 이제 손님 유명해지셨군요, 벌써. 일이 되어 졸업하는 거지. 가서 네. 5일 갔습니다. 토요일 날, 네. 그분에 토요일 날 이제 다른 사람 다 밥 먹으러 나갔는데 토요일도 갔어요. 전화가 따르르 오니까 이러는 직원이 학생 저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서 또 보고서까지 하게 됐어요. 네. 또 속으로 여기서 전화 받아주고 하면 월급 줄래나. 그러기를 네. 32번을 갔습니다. 32번. 안 된 거예요. 정말. 마지막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한이 그냥, 있으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끝까지 가서 싸워라. 이긴다. 예. 네가 이긴다. 마지막 판에 가서 생명 걸고 네. 저를 말이야. 정말 진짜 내가 큰 몽둥이 하나 들고 휘둘렀습니다. 몽둥이를 그 앞을 못 보니까 몽둥이 맞을까 봐 그냥 휘두르니까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신문 기자들이 그게 33일째 되는 날이었던 거죠. 네네. 예. 네. 그 기자들이 너 왜 그러냐 얘기했더니 잘한다. 여기 다 나가고 없으니까 네. 문기부 장관실로 안내해주마. 어머. 문기부 장관실로 안내해주는 거예요. 기자분들이요? 그런 기자들이 한 몇 명이 잘한다. 문기부 장관실에 가서 소질렀습니다. 그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저 학생은 특전을 줘서 허락해라. 그래서 내가 말을 못 받습니다. 말로는 안 돼요. 와서 사무관님이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네. 그분을 그래가지고 그 직원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입학시험을 치렀습니다. 네. 근데 다음에 그 신문에 다 났잖아요. 구자들이 봤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니까 그 말이야 하여튼 뭐 문기부 장관 얼려서 가는 거 몽둥이가지고 휘두르는 거 다 난 거예요. 또 관에 찍어주는 거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막 인사를 하는지 아유 신문에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하여튼 식당에 가니까 식당 주인도 아유 신문에 봤습니다. 네. 밥 공짜로 잡수세요. 약바에 가도 공짜. 어머. 극장 가도 공짜. 유명인사가 됐네. 네. 공짜. 아유. 아무 그때 제가 국회의원 특전이 나와서 여러 가지 특전이 그래. 붙어 왔는데요. 예. 또 여기저기서 말이죠 편지가 오는데 잘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이제 고등학생 같아요. 네. 신문에 봤습니다. 이놈의 엇보리 결혼합시다. 그런 거는 내가 사탄을 물러가라. 그래서 그때 그걸 절망을 뚫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좌절은 안 돼. 네. 좌절은 희망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말이죠. 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면 너희의 그 환난 어려움이 너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야고보서 1장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저는 그때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좌절하면 안 되겠다. 좌절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들어주시고 그래서 사유시 고백했지 않습니까? 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라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래서 저는 그 절망이 제게 왔지만 천지를 만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네. 저는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저는 참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정말. 뚫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삶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때마다 정말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네. 보내주셨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또 지금은 실로암 안과병원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대한솔의 시작은 그야말로 참 살아있는 천사예요. 살아있는 천사.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그 충북대학교 가정대학에 네. 이정순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이북에서 나오셨고 또 유복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청주에는 맹학교를 가서 방문했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어느 학생은 눈 가운데 흰 점이 딱 베겼더래요. 그래서 교수 생각에 저 학생의 눈에 그 흰 점만 제거해주면 볼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누가 그걸 하게 누가 그 어린 아이의 눈에 흰 점을 누가 저거를 제거해 줄 것인가. 그때 기도 중에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야 정순아 네가 해라. 주의 음성을 듣고 네. 독자 아들 결혼 준비로 해놓은 그 자금을 제가 있는 총회 전도부라는데 가져와서 네. 이것이 개안술에 시작이 되어달라고 바쳤어요. 그때 돈은 5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네. 집이 몇 채지 그 당시에. 그분의 시작이 이제 개안 수술이 시작이 된 거예요. 1976년이죠. 네. 그래 병원이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수술을 해주고
이제 간간히 또 이제 이거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네. 누가 이렇게 협력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는데 참 근데 뭐 이 낮은 금액 가지고 병 치르기가 참 어려웠어요. 네. 여기저기 병원을 이렇게 말이죠. 그냥 뭐 서벽이가 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각장애들이 많고 수술할 수 있게끔 병원으로 세워달라고 늘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네. 그런데 마침 우리 그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한 맹인 선교를 해요. 맹인 선교 안에 실로암 어머니가 있었어요. 네. 예, 실로 어머니는 뭐 유명한 고나 씨, 그다음에 허림 씨, 네. 김미자 씨, 뭐 유명한 구봉소 씨 이런 분들이 회원이었어요. 윤영주 씨 이런 사람들이 회원이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중심돼 가지고 옛날에 연예인교회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시각장애를 돕기 위해서 자선음악회를 했어요. 12월 달에. 근데 그때 그 음악회 순서 가운데 수술을 받은 그 소녀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네. 눈을 못 벗을 때 절망, 불편함, 불행 그 얘기. 또 눈을 수술을 받고 눈을 보았을 때 네. 그 기쁨, 즐거움. 그거 눈물의 바다가 이루었죠. 네. 그때 그러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어느 실업인이 저를 만나서 우리 목사님 우리 개안수를 전문할 수 있는 병원을 세웁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좋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는 실업인들을 만나서 조금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네. 한경직 목사를 모시고 그다음에 말이죠 병원을 세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됐군요. 그래가지고 돈을 예. 모아가지고 이제 저도 먹으라 해가지고 지금 있는 그들의 땅을 대지를 사고 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어요. 지금은 커졌지만은 한번 오십시오 우리 병원에. 아주 얼마 안 좋은 병원이니까. 네. 그것이 개안술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신랑안과병원의 시저예요. 항혜지 목사님께서는 너무 좋으셔서 네. 저보고 이 부분 안에 항혜지 목사님이 김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다 합시다. 모자원도 했고 군인도 많이 했고 교회도 했고 양로원도 했고 고아원도 다 했는데 제가 하나 어떻게 병원 못한 것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잘 하십시오. 아마 지금도 청구서 기도하실 거예요. 네. 가지고 이제 너무나 좋아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한경지 모태 중심에서 이렇게 세워진 신랑안과병원이 이렇게 큰 역사를 큰 일을 이루게 되고 한국뿐 아니라 네. 이렇게 말이죠. 중국,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네. 라오스, 몽골, 아프리카, 필리핀, 네. 내가 널리 퍼져가고 네.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여기도 훈련도 받고 가고 교육도 받고 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은 베푸는 병원인데 이렇게 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후원하는데 생일을 기념해서 또 그다음에 한갑 기념하고 결혼 기념하고 어린이 돌 기념하고 네. 말이죠 또 1일차 집 네. 자선음악회 바자회 해가지고 한 사람 수는데 30만 원 한 명에 그것은 뭐 우리가 그게 경상비가 아니에요. 의사급도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할 때 들어가는 인공수정체하고 마취비 일부예요. 우리는 어려운 삶에 한해서는 그동안에 말이죠. 네. 수술도 무료, 진료도 무료, 이분도 무료. 우리는 모자라는 병원이에요. 우리는 모자라야 병원 설립정시 살아나지. 네. 남으면 우리 병원 못 나오는 병원. 그야말로 마이너스 병원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도와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도시켜가지고 도와줘서 이렇게 1년에 말이죠 1,000명 이상을 수술하고 1년에 말이죠 몇천 명을 네. 무료 진료를 해서 실명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말이죠 저분들의 고통을 치료해주고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신랑안과병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의 희망의 연못을 만들어가는 병원이 신랑안과병원입니다. 네. 네.
그렇게 시작된 네. 병원이 이제 국내외적으로 개안수를 많이 하시고 네.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분들 많이 계시고 이렇게 네. 오셨는데 그뿐 아니라 뭐 복지재단, 뭐 요양원 또 보니까 뭐 효명 장학제도, 장학제도. 등등 엄청난 장학금요?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 네, 효명. 네. 이제 효명이라는 말은 이제 아침 효자에 발을명자거든요. 네. 제 이름이 제 호가 효명이에요. 네. 아, 그러시군요.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기도의 제목이 그 당시 시작에 다닐 때 밥 한 그릇에 13원, 지금도 13원이죠. 그걸 못 먹어서 산에서 이제 소나무에 순 잘라 먹고 풀 뜯어 먹고 이제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어떤 주의 사역을 하게 되면은 장학금 좀 많이 주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제목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한 1,300명 돼요.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장학금 받은 사람 중에서도 일반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전국대가 다 있는 거예요. 네. 1년에 한 6, 70명 장학금을 줘요. 근데 이 돈을 말이죠. 어떤 실업인, 예를 들면 뭐 아모텍이라는 회사, 또 우리 그 장로님 중에 한 분 모시면 좋겠어요. 김건철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내고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성적을 보내니까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이렇게 길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각장애인 사회가 이게 발전하고 인식을 변화시키려면은 이렇게 지도자를 많이 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 중에서 이제 교수도 나오고, 또 말이에요, 또 법조인도 나오고, 또 말이에요, 하여튼 뭐 일반 학교 교사도 하고, 또 더욱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 22살에 실명을 했어요. 좌절 낙심, 절망하다가 그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40에 이화여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영어 선생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각 학교에서 말이죠 일반 학교에서도 말이죠 하여튼 말에 선생도 많고 그 지도자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 시각장애인 보면 말 침 뱉고 지나가고 뭐 원색적인 단어 썼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말이에요. 이 시청자들이 남에게 돈 안 들이고 희망을 주는 말은 장애인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언어를 써줍시오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은 뭐냐 시각장애인, 눈이 부자연분, 또 농아, 언어장애, 또 발이 불편한 분, 손이 불편한 분 이렇게 해야지 뭐 원색적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뭐 그렇게 쓰면 그건 절망이거든요. 그건 국민의 수준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는 말이죠. 벌써부터 눈이 부자연분,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에는 비주얼리 핸디캡 눈에 불편한 분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저 원색적인 거 쓰지 말고 은혜스러운 말씀, 시각장애인, 아무 못 보는 분, 눈이 불편한 분 이렇게 써줍사 하는 것을 제가 또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 선생님. 네.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목사님. 빨리 갔어요? 예,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나라의 그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말이야 여러 사람들이 시력에 저시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저시력 0.2 이하 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그러면 실명하기 쉽거든요. 안경을 써도 교정이 안 되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이제 이들을 저시력을 방지하고 저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학술연구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이제 하려면은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전문 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그 제목이 엄청 많은 그 저시력 학생들을 저시력 가진 많은 분들에게 시력을 회복시키고 저시력 예방을 꼭 해야 되겠다 하고 학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전국 교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걸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기도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같이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된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어떠셨어요? 이승희 씨는? 뭉클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정말 이쪽 저쪽에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예. 저는 오늘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어떤 분의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장애는 네.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함을 줄 뿐이다.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나가는 분들에게는 장애는 결국 장애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도 주님 손 놓지 않고 꽉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삶 사시길 바라면서 저희 시청소감 또 남겨주시면 하구수 목사님의 제 빵점의 가치 책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